요한복음 11장 48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이날부터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그것도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 앞에 순종과 그 온전한 희생을 각오해 마음을 먹었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와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사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12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고 오늘 11장 마지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죽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에서부터 살기 원하여 그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떠난 그들에게 찾아온 그 공간에는 어둠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와서 인간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죄의 멍에로부터 죽음의 멍에로부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내용은 성경 전체에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고 곧 아버지의 거룩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한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많은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는 이 일을 행할 때 자신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왜? 곧 세상에는,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절대적 자기 영향력에 침해를 받고 자기 영향력에 쓸 곳이 없는 그 어둠의 힘들의 결과가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세상 중심이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죽음의 통치를 받았던 곧 자칭 자신들의 이스라엘이라고 구별받은 존재들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결과물,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해서 십자가에 죽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고 죽어지는 은혜가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상주의적인 현실, 결국에는 종교의 힘을 빌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기득권 중심적인 권력의 힘들이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게 가장 근본인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그 성전 중심에서 밥 벌어먹고 살던 그 유대인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기득권들의 위치가 쓸 곳이 없는 영향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 행하는 그들에게는 많은 유대인들의 힘이 이항이 될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것으로는 이룰 만한 것이 없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나라는 존재를 찾을 수 없다. 나의 존재가 진정한 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도 없고 두드릴 수도 없는 게 뭐냐? 인간은 아무리 해도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적 의식이고 하나의 어떤 설명적 의식이 실체가 없는 존재라는 게 실체가 없는 존재. 이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무리 뭐 돈을 모았을 때는 잠깐의 뭔가 위로가 되니까 그동안은 또 나를 찾는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인간의 많은 수고와 땀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 얻어지는 게 뭐냐? 공허이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참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던 그분의 일이 아니라면 인간은 그 도대체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들이 고통받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실을 아신 주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까지도 가감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크신 뜻이며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것으로 너희가 살아가게끔 이 생명의 원리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이 사실을 너희에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본문의 말씀을 그 한 달 넘게 붙들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또 계속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이 제목과 같은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의 것을 가시고 살아가는 게 진짜 부활이고 생명인 거가 맞는 거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쓰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구나.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영광이고 부요함이고 참 평안을 얻는 삶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정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종철이라는 목사님이 금식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제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생명,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가 아닌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간 그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토대가 아닌 열심과 수고는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아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생명을 아버지로 받았던 그 아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생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영광과 생명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 영광과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지는 은혜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아무런 수고와 땀으로 우리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일은 뭐냐?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이고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들에게, 이것 가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와 그 놀라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는 정교의 사람들이 기도를 만드는 거, 이걸 가지고 이들은 관상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두드리고 찾고 했을 때 가장 간략한 기도의 가운데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정교회의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신성화라는 겁니다. 신성화. 신성화는 우리가 신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과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사 성령을 통하여 죄의 멍에와 세상의 멍에와 죽음의 멍에가 벗겨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 나타나는 행위이고 결과이고 축복의 의미를 하나님의 신성화라는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냈던 용어가 뭐냐면 우리도 범신론자,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류들인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시고 행하는 자들의 위치에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엄연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단인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다 이루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뭐냐? 생명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시작점이 되지 않는 한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래서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일시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을 가지고 아무리 수고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율법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 소명의식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어. 이 말로의 우리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은 뭐 거룩을 쫓아가는 삶은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뤄오셔서 증거하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의 속성들을, 옛사람의 속성들을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이 적용시켜주고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바꿔주시는 은혜가 누가 행하시냐? 성령이 행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제더라? 화요일 날이구나. 제 친구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근무하던 그 스타벅스 옆에 가면 예담채라는 데 있는데, 예담채에 가서 수다를 떨다가 시간이 또 부족한 것 같아서 스타벅스 가서 12시에 만났는데 집에 오니까 5시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다 보니 저분들의 고민도 나랑 똑같았구나. 그게 뭐냐면, 율법은 폐기주의자냐? 율법은 지켜야 되냐? 이런 고뇌가 그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리고 싶어서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지식적인 거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더 확대가 되고 깊어지는 거는 우리의 안에 성령의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점점 각인시켜 줄 때 결론이 뭐냐? 정말이었구나 라고 나타나듯 있는 거예요. 저도 동의를 했거든요. 율법은 성도들에게 주일날을 지켜라고 얘기해야 되냐? 헌금도 하고 11조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너무 우리 성도들 칭의의 은혜 안에만 가둬놓은 것이 아닐까? 칭의의 은혜로만 가둬놓은 것이 아닐까? 은혜의 은총에만 가둬놓은 것이 아닐까? 그들은 이제 뭐 수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것처럼 강요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율법을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이 고뇌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율법과 복음, 율법의 어떤 정의, 하여튼 그런 책들을 읽어봐도 여전히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거 종이였을 때 결론이 뭐냐? 난 역시 돌대가리야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됨 안에, 성령이 실효되는 그 안에 율법을 지킨다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킨다.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안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네 안 지키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은혜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증거이고 믿음이고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의 성화, 제가 이제 목사 친구들에게 복음에는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이들은 삶을 놓치게 된다. 이건 구원파다. 그러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뒷받침에 성화를 제시하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반쪽이다. 반쪽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은혜의 핵심 뭐예요? 은혜와 성화가 함께 더불어 성령을 통하여 진행되는 역사 가운데 들어왔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안에 들어왔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멈추고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가? 첫 번째, 십자가 또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무덤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서 찾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감정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그다음 막 느낌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지식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부류도 있지만, 이분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온 자들은 저기서 찾지 않아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은 저기에 있지 않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올라가신 그 상태에 자신의 영혼의 모든 기준점을 거기에 두기 때문에 이제는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자의 관점으로 바뀌어진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막 이러지만, 결국에는 느낌과 경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을 만난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관점을 바라보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냐면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느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뭔가 계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신분을 통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한과 능력으로 이제 그 믿음의 토대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네 느낌과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어놓으신 토대 위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간 그 영혼의 상태에 우리도 동일한 상태의 믿음으로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진짜 놀랍도록 주님과 연합된 은혜가 안에 있는 자들이죠. 아직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느끼고 만져서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찾아오는 자들이 되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땅에 속한 자일까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세상 중심이고 자아 중심이고 제 중심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뭐예요? 이제 누구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 토대가 되었다. 이건 무엇으로만이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과 성령으로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자들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미래적 부활에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시작한 이곳에서부터 영원토록 지속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의 위치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내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걸 마지막 유언으로 다 이루신 그것도 내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라고 믿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게끔 하기 위한 요한의 기록 목적처럼 우리도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번 더 읽고 하나님께서 시작. 예, 그리스도와 예, 예수님이 잘 봐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자라는 겁니까? 기억지 않은 자라는 겁니까? 예, 이전에 나의 것으로 살던 내가 이제 누구의 것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다는 거죠. 예, 바로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동일시라는 말이 우리가 용어가 생소한 거예요. 이미 신학적인 결론에 조직신학적이든 구원론이든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게 바울의 핵심적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건 다 얘기를 해요. 저도 동일시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뭔 말을 하는 건가라고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 이 동일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생소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의 바울의 신학적 관점과 일반 조직신학적 관점과 구원론적 관점엔 이건 핵심 키워드고 정수이고 복음의 가장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졌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준 게 칭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에 살던 나는 이미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받은 자들인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감정적 느낌을 갖고 성령의 불길 같은 성령 막 해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실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다시 살리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와 같이 한 몸이 되지 않는 한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 진리가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어떻게 인간의 그 짧은 이성으로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지만, 하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졌지만,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갖지 않은 몸이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 합당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인간의 내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 묶여있고 세상에 묶여있던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죽음이다. 결국엔 멸망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유일신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냐?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왜?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또 다른 종교성에 대한 이 심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신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이 구조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구조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마다 어떤 철학을 겸비해서 어떤 종교성을 겸비해 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또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다 보면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고 또 모임이 되다 보면 하나의 종교성으로 발전하거든. 원래 불교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불교도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걔네들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깨달음이었거든. 깨달음. 인간의 진정한 깨달음이 무엇?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르치고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종하여 모이다 보니까 하나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루놓은 놀라운 사랑과 깊이와 높이에 그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랍도록 이루어놓은 모든 완성도의 그 결과는 아들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될 수밖에 없고, 아들 예수님이 죽어져서 이루어놓은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행되지 않는다면 우린 또 다른 종교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사상적, 신념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철학의 의미, 이성의 납득, 여러 가지로 인하여 찾아온 게 뭐예요? 또 다른 종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유대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왜 죽었을까?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그러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 중심의 것이 다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거냐? 살았던 내 수고와 어둠이었구나, 죽음이었구나. 이분이 오셔서 이런 나를 건져주고자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함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결단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얼마나 고뇌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이 혈관이 막 터져서 구멍구멍마다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땀 흘리듯이 피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그분의 고뇌와 아픔과 모든 수고가 한 장면 속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난 너희들을 벌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여기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권세도 있지만, 내가 여기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은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곧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줘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면 인류의 구원이 없기에 그분이 채찍에 맞을까지, 십창에 찔림까지, 피 흘리기까지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순종에 이르러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온전한 순종을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은 다툼이고 미움이고 질투이고 화남이지만, 주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고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희생을 참으라는 희생이 아닌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막말로 너무 아파서 참다 못해가지고 벌할 수 있는 권세와 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권세를 썼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간이. 근데 기독교는 참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분은 죽지 않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은 신으로만 우리가 숨긴다면 우리가 종교성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 그분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에게서 사라지는 은혜, 생명이 없는 자에게서 생명을 주어 이 생명으로 가지고 너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너희 마음이 부유해질 거다. 너의 마음이 행복해질 거다. 너의 마음이 참 안식을 얻을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첫째 날부터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쉬셨다라는 것처럼 참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그래서 주일날 쉬는 날인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막 주의를 지키네 안 지키게 아니라 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쉬어지는 게 먼저 스트레스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나가 좀 더 여유스러워지는 거예요. 저 성놈의 새끼가 왜 나를 힘들어,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럴 수도, 저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지.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 때문에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안 되는 나를 가지고 울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이 내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되는 날 가지고, 이게 어차피 나는 안 되잖아요. 나는 안 되잖아요. 이건 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지 않는 한 얘는 안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안 되는 날 가지고 울지 말고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의 것이 내 거라는 믿음으로 나가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안 되는 날 가지고 운다는 건 결국에 나를 뭐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나로 나를 변화시켜달라. 이 성경에 올린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옛것이 아직 남아있는 옛것이 들춰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죽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것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 이루심을 때문에 안 되는 날 가지고 울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내 거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보실 길을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제 나와 이웃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화평의 관계이고, 나와 나의 관계는 분열일까요? 다툼일까요? 참 나를 그 예수님을 통해 가져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애쓰고 더 내가 흐뭇한 나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진짜 그분은 완성된 참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에게서 나를 가져오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의 타락성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희락이고 화평이고 온유이고 자유라는 겁니다.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먼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되었다. 정수 집사님. 왜? 예수님이 죽을 때 곧 누가 죽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로 왔기 때문에 이미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이 되어온 겁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됐다는 사실 속에 나의 옛것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그 못 박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 행하는 거기,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10장에 보면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뭘 잊는다고 얘기했죠?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양문 안에 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또 뭘 얻는다고 얘기했죠? 보호하심을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또 뭘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는 게 생수의 강인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했다 안 했다가 이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의 강은 2000년 전에 이루었던 생명의 강은 앞으로 후대의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올 때까지 어쩌면 그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흘러나가도록 되어지는 완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루심의 생명적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 먹고 누리고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누구 안에 들어가고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가 나는 그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실제가 일어난다. 실제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것까지 안 된다. 나의 바깥에 있을 땐 나의 구원과 나의 이뤄놓은 모든 은혜의 효력은 너와 상관이 없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우리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 이게 뭐냐? 생명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한 번 되는 게, 한 몸이 되는 게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과 이제 한 몸이 된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이 과거에 쌍팔년도에 좋았던 남자가 자꾸 생각나,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내가 너무나 좋았던 옛 추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고 현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뭐,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보호하심도 받고 위로함도 지키심과 공급하시는 은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채워짐의 은혜도 있게 되는 게 문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문 바깥에 있을 땐 구원의 시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을 성막의 비유, 모형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형론. 그 모형론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들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바로 성막의 뜰에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를 드린 그들을 이제 뭘 해야 되나?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분리가 일어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됐을 때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이제 뭘 주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게 충분해지고 어느 시발점이 되면 이들을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지는 삶이 될 거다라고 보여주는 게 성막론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유함을 입는 여러분, 이제 이 누림이 한낱 그냥 부활이요 생명에만 그치지 말고 이 진리가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과 이 사모함을 두드리고 찾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 더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실제가 되고 죽음이고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그 사실적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살아갈 만큼 그 은혜가 내게 실로함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나에게 오셔서 구원을 영광을 보여달라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도 청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부르심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려면 뭐 그때 내게 생명도 없었으니까. 이거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누님도 아는 고향 선배님인데 그분은 밥 먹고 금식하는 것만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 우리 딸내미 주례를 할 때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성실히 나타나는 그런 예식이 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금식을 좀 해볼까. 에휴, 내가 무슨 금식이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면 되는 거지. 그분의 영광은 곧 내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할 거야. 그래서 금식은 땡.
난 못해, 죽었다 못해. 근데 여러분, 아비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방향성이나 모든 게 결정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 하나님이 저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일에, 주의 일에 네 목숨과 시간을 다 찾고 두드려야 되냐? 내가 몰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이 사실에 대한 투자와 이 사실에 대한 애씀이 없었다면 전 여전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 같이하다 나을지하다 이러다가 내 인생 쪽박 찰 거예요. 왜냐하면 막 토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사람도 막 귀신 떠나고 그러는 일이 있었거든요. 난 그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면 이제 막 기도해서 뭔가 기적을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아니면 너희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안 줄 거라고 공갈 협박을 하면서 괜히 성도들 마음을 막 움직이게끔 하게끔 막 공갈 협박을 가지고 끌고 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 진리를 왜 포기할 수 없느냐?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왜 포기할 수밖에 없었냐? 20몇 년 동안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찾고자 했던 이 애씀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은혜가 내게 있지 않았다면 저도 여전히 여러분의 성도들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부르짖읍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해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시다. 또 이렇게 하세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강조하다든지, 교회는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불길 같은 성신이 악기악기 다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 이게 은혜 받는 거라고 사람들의 미혹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잘하면 복 받아서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로 남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친구 목사, 나는 이 칭의의 은혜에 성화를 뒷받침해 줄 만한 이것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반쪽 복음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지를 25년 동안 길을 갔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거, 진리를 붙드는 자의 믿음인 거예요. 진짜가 맞는지 어디서 주워 들은 것까지 설명하는 건지. 여러분 예수님의 것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해 보도록. 성도들은 시작. 대표자라는 거예요. 머리라 그랬잖아요. 머리, 예수님의 머리, 우리의 머리. 우리 과거에 살았던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것으로. 그다음에 성도가 시작. 여러분 날마다 참여되어야 돼요.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와 잘 봐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승자가 되고 아버지 앞에 서서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시작. 살아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제사함이 없어요. 이게
어떤 분들이 이게 너무 민감해가지고 성령 해방죄라는 명분을 가지고 공포에 몰아넣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성령의 크신 도움과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고 구원이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삶으로 뭐 하라? 살아내기.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시작. 예, 신자들은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은 칭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분과 특권이 뭐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누구의 것이 됐다? 내 것이 됐다. 이게 바로 신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영광을 받으신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모든 특권은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무엇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반석에 뭐가 일어난다고? 반석을 명하여 쳤을 때 물이 나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권이고 권한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살아내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구원을 따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